다윗은 이거를 잊지 못했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에 다스렸다라고 얘기했던 이 다스림, 이 성경의 이 기자는 뭘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 30세의 왕위에 오르고 70세의 그의 인생이 마침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시간표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놓여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결론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든 아니면 형통한 삶을 누리든 넘어져 있는 삶을 살든 일어서는 인생을 살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도록 내침을 인생을 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형통할 때 이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형통이든 형통하지 않든 내 인생은 하나님께 확정되어진 존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노래가 있고 찬송의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그 인생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알아요. 자기는 애초 늘 언제나 목동임을 잊지 못해요. 그 외로움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자기의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그 어린 10대 그 소년이, 그 미소년이 들녘에 형들은 집에 있을 때 들녘에 혼자 그 양들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고통. 근데 그는 알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 현실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외로웠던 그 현장 속에서도 그는 이 수금을 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어느덧 수금의 명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이 수금을 잘 키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 반주나 우리 찬양대 또 여러분들이 뭐 기타를 치든 뭐를 하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빛이 노래가 돼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끼쳐주고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연주는 정말 명장입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도 켰더니 수금의 명장이 되고, 기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돌팔매질밖에 더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이젠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하면서 웃으면서 던졌더니 이제 나중에는 명장에서 명수가 되잖아요. 돌 던지기 명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달란트라 할지라도,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 재능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때 어느덧 그 재능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존재임을 알았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더라 라는 이 다스림 속에 이 기자는 또 하나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다스렸다가 어디로 이제 옮겨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예루살렘,
맨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듯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도시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초라한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덧 예루살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터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동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동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는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외롭고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로버트 파라카폰이라는 아주 유능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을 잃고 가정생활이 깨지며 마음의 평화가 송두리째 날아갈 때뿐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을 기억하면서 쫓겨나가는 인생이든 광야에서 혼자 있든 아니면 정말 미친 채 하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듯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여전히 자기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에 있든 꼬이는 현장에 있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질타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을 존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노래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망가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한 주간 노래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주간 찬양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노래와 찬양이 있는 그 인생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요? 사탄이 어떻게 이겨요? 노래와 찬양,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올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의 대명사가 다윗이 되는 것처럼 저는 마침내 다윗이 축복의 대명사로 점점 더 나아지듯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점점 더 올라가는, 그야말로 내 인생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대명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축복의 대명사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축복의 대명사로 살아야 돼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다윗이 축복의 대명사가 됩니다. 10절에 급기야 드러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했던 이 축복의 대명사가 앞에 선행사를 놓치지 않았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더 나아지더라.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촉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 인생은 과정이 아니야. 너희 인생의 결론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진 존재 아니더냐? 울지 마.
기죽지 마.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살아. 이왕 사는 거 신나게 살아. 그 상황, 과정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지 마. 과정을 믿지 말고, 현실을 믿지 말고 나 여호와를 믿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나게 신앙생활해도 짧은 인생, 이왕이면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스탠디 이 하워즈라는 이 사람은 한나의 아이라는 이 책에서, 자기의 그 저술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없는 것에, 답이 없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아이에서,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스탠리 하워즈는 자기 와이프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와이프가 조울증, 때론 조현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 남편에게 이혼하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일까? 그만 이 아내가 머지않아 자살을 해버려요. 이 스탠리 하워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과정이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결론을 자기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해답 없는 삶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면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사실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꼬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왜 그 초대왕, 더군다나 친척인 장인 어른 그 사울왕이 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자기는 곳곳 가는 곳곳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자꾸만 몰려드는지, 도대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건 맞나? 이럴 수 있는 현장에서 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들이 먼 훗날에 그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그들이 1등 공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지키고 축복했더니, 노래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시간표에 맞는 결정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멈추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정은 이해할 수 없고 해답이 없는 것에 우리는 배워야 할 자세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결론이 주어진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 축복의 자녀임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과정이 아무리 우리가 해답이 없다 할지라도 결론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십시다. 기뻐합시다.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음성은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나 잊지 마. 그 나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웃고 우리만 보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사는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